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추장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침을 탁 뱉는 겁니다. 갑작스런 봉변을 당하자 이 선교사님 자기도 그래도 좀 친해진 줄 알았는데 침을 뱉어 자기도 감정이 폭발하면서 홧김에 같이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 선교사님이 낙심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물이 귀에서 땀도 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침을 뱉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수분을 상대방에게 주는 환대의 표시라는 겁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침을 탁 뱉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 쓰심이라는 그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귀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한 몇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별명을 많이 붙였습니다. 인자한 목동, 또 어진 목자, 훌륭한 목동, 나라의 지도자, 왕, 여러 가지 칭호들을 붙였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참 존경하고 사모하고 닮기를 원하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을 우상적으로 그렇게 섬길 존재는 아니지만, 다윗도 물론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했고 범죄하고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3장에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을 소개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들어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윗을 살펴보려면 제일 먼저 사울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면서 찾고 택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의 모습과 그의 성격과 그의 인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멋들어지게 생긴 미남이었습니다. 키도 커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뽑자 왕 안 되려고 사람들의 짐꾸러미 속에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까? 미남이었던 이 사울이 마지막에 추남으로 그 인생을 끝냅니다. 거인 같은 큰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소인배로 전락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극히 겸손했던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15장 본문을 택했는데, 이 15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리셨는지 그 이유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 교훈 삼아서,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앞에 13장에 보면 사울이 큰 범죄를 하나 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블레셋 군대가 땅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땅에 모래같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저마다 덜덜 떨면서 숨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옆에 있었던 2,000명의 용사들 또한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된 지 지금 2년째였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급하게 야, 제물 갖고 와.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야 합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한 사울이 부득이하여 흩어지는 군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뭐죠? 월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책임이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뭔 큰 대수겠습니까? 군사들 마음이 흩어지는데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13장에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야 사울아, 블레셋과 전투할 때 제사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거고 너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한 적 없습니다. 성경 기록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할 때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월권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과 직분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될 권한이 아닌 것 넘어서서 월권하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사울은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죠? 직분이 무엇입니까? 일과 함께 공동체에서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한계점 안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그 선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 이번에는 직접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안 그래도 물 없어 갖고 힘든데 지쳐 뒤에 나고대가 떨어져 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친 겁니다. 후미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원수를 철저하게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심지어 젖먹이까지도, 소도 양도 나귀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9절,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월권에서 하고 해야 될 일은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엉뚱하게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러서 한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가 저기 밑 빠진 독에다가 가득히 채우세요. 우물물을 길어서 밑 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채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신하가 충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물을 계속 우물물을 길어가가 또 붓고 길어가 붓고 며칠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우물물이 길어가 붓다가 우물 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바닥이 드러났는데 광채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이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네. 물론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임금에게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그 사울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유명한 이 말을 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이 얘기한 이유는 분명히 아각 왕도 안 죽이고 데리고 왔어요. 아말렉 왕 아각도 데리고 왔고, 또 양과 소떼 가운데 아주 기름지고 튼튼한 것들은 다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청정했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양이 울고 소가 소리내는 이 양과 소떼 이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백성이 하나님께, 그것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오늘 본문의 23절 뒷부분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완고하지 마십시오. 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면서, 빚진 인생을 살면서 이 빚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13절, 15절, 20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일 밑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누가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건 남겼습니다. 뭡니까? 거짓말에는 뭐 더합니까? 백성들 탓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남겼다고. 또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의 범죄, 거기에다가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기까지 이중적인 범죄를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를 버리십니다. 마을을 떠돌며 떡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내 떡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아주 먹음직스럽고, 떡을 사간 사람들은 또 와서 더 많이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딱 내놓으면 금방 팔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다른 동네, 한번 거쳐간 동네는 또다시 가지 않고 또 다른 동네로 옮겨서 이번에 또 어떤 마을에 가서 떡을 파는데 또 여전히 떡이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느 한 소년이 손에 금화를 들고 할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할머니, 떡 파는 할머니가 그래? 이 금화만큼 돈 달라는 거야? 물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께 산 떡 안에 이 금화가 나왔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가져왔습니다. 떡장수 할매는 많은 유산을 갖고 있었고 자기 사업장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떡 사간 사람을 또 더 많이 사간 건 뭡니까? 떡마다 금화를 다 넣어놨는데
정직한 사람이 그 소년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욕심, 눈앞에 있는 작은 욕심 때문에 큰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정직한 것이 어색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정직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고 정직이 인정받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사울이 죄에 하나 죄를 또 더 얹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야,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위대한 용맹을 떨쳤는가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용맹스러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데, 땅의 모래보다 많은 그 군사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탈취해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한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나를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많이 봉사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될 때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광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먼저 9절을 보여주십시오. 10절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맡은 뭐같이 하라 하셨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도, 내 지식도,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보여주십시오. 다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려면, 제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안 한다면 저는 선한 청지기가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똑똑해서, 제가 특별히 발견해낸 말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야, 오늘 홈런 때렸지. 이야, 내가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해.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탁월한 사람인가 봐.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저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청지기가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려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고. 봉사해 놔놓고 내가 영광 받으려 하고 칭찬 받으려 하면 하나님이 그 봉사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구제했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구제했는데 누가 안 보나 이렇게 눈길을 딱 돌리는 순간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쩌면 내게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이것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라면 전쟁이 위급하고 다 도망가고 있는데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니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손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월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실 때까지, 기름 붓고 나서도 그는 기름 부은 사람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습니다만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가 옆에 놓고 늘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거짓요, 다윗은 그가 밧세바의 죄가 만조백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오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여기 무릎 꿇어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만조백관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 뿌립니다. 기념비요, 다윗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적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백전백승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